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신앙인은 낮은 자세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도 빠르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가 이란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이란이 그동안 세계 도처에서 미국인들을 납치, 또 테러, 또 살인, 뭐 이런 일들을 자행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선거 개입에 부정선거로 깊이 개입을 했으며, 또 지난번 시위 때 그들이 자국민들을 이제 조준 사격해서 4만 명 정도를 살인을 하는 그런 이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자국민들을 이게 노약자, 특히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들 이런 애들을 이제 발전소라든가 주요 시설들에 이렇게 인간 방패로 동원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 정권의 도덕성이 완전히 바닥을 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재자의 그 부와 권력을 위해서 그 자국민 수만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옹호하는 게 정상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에 돈을 주면 그게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사용될까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독재를 강화시켜주고 백성들을 더 탄압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더 위협하는데 그것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돈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독재다보다 어둡고 그늘진 곳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천하보다 귀한 성도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태양이 아니라 별과 또 달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둡고 그늘진 곳을 피하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귀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디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와 반대로 아주 낮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역설적 진리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달이나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나가고 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애로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걸맞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신앙인이 왜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면서 또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천하보다 귀한 성도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나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아주 낮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자체가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또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멸시와 수모를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거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고 겸손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비록 왕 같은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처럼 아주 낮고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금에 대해서 쓸모없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쓸데없는 소금, 쓸모없는 소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 소금은 굉장히 흔한 자원이죠. 지구 어디에서도 이 소금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소금이 없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을 쉽고 또 아주 넉넉하게 얻을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소금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그 소금의 양이 제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바다에 있는 소금을 이제 만약 바닷물이 다 이렇게 증발해 가지고 소금만 남는다고 한다면 그 남은 소금을 가지고 바다 있잖아요. 바다 지표면을 완전히 70m 높이로 덮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땅을 덮을 때에는 50m 높이로 덮을 수 있을 만큼 이 소금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말이죠. 이 바다에 있다 보면 내륙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산에다가 이 소금을 또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값싸게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소금을 준비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금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암석이 아니라 바로 바다에서 얻게 되죠.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소금이 변질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소금을 얻은 소금은요,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대에다 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해 놓으면 소금에 간수가 빠져가지고 고급 양질의 소금이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래 묵힌 소금일수록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여러분, 암석에서 얻은 소금 있죠. 암석에서 얻은 소금은 이 비를 맞거나 탈수가 되면 짠맛을 잃어간다네요. 그래서 결국 짠맛을 다 잃어버리면 소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소금이 우리의 생명 유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너무나 귀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너무 많다 보니까 대접을 받지 못한 이 소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만큼 귀하고 대단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이 땅에서 낳고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금을 통한 메시지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존재죠. 거기에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계시록
21장에 그렇게 2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그런 존귀한 신분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처럼 하인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주 낮게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라. 이게 바로 소금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고 그죠? 권력이든 재물이든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잘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갑질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억누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건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낮은 곳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영광을 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건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낮고 그렇게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우리 본능은 자꾸만 뭡니까? 네 자신을 돋보여라. 그죠? 우월한 존재니까 네가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살아라. 돈 펑펑 쓰면서 갑질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눌러야 되니까 그걸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억눌러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바로 제사장과 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나다지지 못하고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그들처럼 이 종교인들이나 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월적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 쓸데없는 소금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살아가면서 말이죠.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지, 그죠? 쓸데없는 소금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앞만 보고 질주하다 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좌우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점검을 반드시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든 사회든 누굴 만나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고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내지 마시고 그죠? 욱하는 사람들은 열내죠 그죠? 분노를 바라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를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까다로운 사람이라든가 예의 없고 버릇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평가 받아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 용서와 관용, 그리고 너그러움, 또 섬김,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온유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디서든 뭡니까?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죠. 그죠? 근면하고 성실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최선을 다해서 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쉽지가 않다 보니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뭡니까? 돌아보고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잡을 수 있고요. 또 가려고 하는 것들을 못 가도록 그렇게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 천국 말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청지기처럼 종처럼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선생 또는 주 이런 분이 발을 씻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로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과 거슬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럴 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 때 바로 맛을 내는 소금이 된다는 거죠. 그런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 두 번째, 성도들은 태양이 아니라 달과 별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군대가 숨겨진 곳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능력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아멘. 자, 주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명하고 있는데 바로 뭡니까? 우리가 소금이고 또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일까요? 이 빛은 여러분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요. 태양에서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이나 별이 내는 그런 빛, 그러니까 반사체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빛이 말이죠.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빛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도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도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한 단어, 예수님께 사용한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귀한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매우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하고 그리고 존귀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십시오. 예, 당당하시고 이게 불법이나 불이나 거짓말이나 그런 것 자체를 한다면 당당하지 못하겠지만 진실을 말한다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바르고 정직하다고 한다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발광체가 되지 못하느냐?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죄로 너무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전적으로 무능력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이 내시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반사시켜야 되는데 근데 반사시킬 때 어디에다가 반사를 시킬까요? 바로 어둡고 그늘진 곳에 반사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태양은 낮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반사체는 낮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반사체가 되는 달과 별은 별빛은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어두운 밤에 필요한 거죠.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반사체로 묘사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밝은 곳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곳을 추구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어둡고 그늘진 곳,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애롭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선하고 의롭고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자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빛의 열매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건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둠을 비추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탕에 깔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둠을 비추면 그 어둠이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죠.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냥을 켜거나 아니면 후레쉬를 켜면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악이 선을 이기고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그런 불의한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서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빛을 받아가지고 오직 우리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워낙 밝아서요. 전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어디 가도 이렇게 어두운 곳 찾기가 힘들어요. 깊은 산중 말고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달과 별이 없는 밤에는 정말 깜깜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비록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로서 정말 세상을 밝히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달이나 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우면 뭐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도 않았겠죠.
성경에서 밥 하루에 3끼씩 밥 꼬박꼬박 먹으면서 살아라. 화장실 가면서 가가지고 다 이렇게 또 먹은 것들 또 빼내라. 이런 말씀 기록 안 되어 있죠.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말 안 해도 자동으로 알아서 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라고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은요. 진짜 많은 것들을 각오해야 돼요. 때로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되고 그죠? 때로는 감옥도 가야 되고 때로는 가족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북한을 비롯한 이 세계 독재 국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강하게 탄압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을 비치는 별빛이나 달빛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없는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에요. 예, 성도가 없다면 절망의 세상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약 기독교가 이 땅에 없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기독교라는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세상은 짐승의 세계였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이죠. 그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래도 도덕과 윤리를 기초로 해서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는 소문화가 여러분 기독교 바탕에 의해서 세워진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의를 외치고 그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법이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내릴 수 있는 기틀을 잡아놓은 게 바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런 기독교 문화를 대항해서 이 비시주의가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국회까지 와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교회 폐수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면 이 세상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암흑의 세계 절망의 시대로 가게 되는데 그나마 신앙인들이 기도하면서 꽥소리라도 내니까 잭소리라도 내니까 이 악한 세상이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악해지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보면 더뎌지더라도 반드시 이 악인들이 모은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야 맙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 바탕 위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도하면서 잭소리라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왜? 늦춰야 되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달이 돼야 되고 별이 돼야 되죠. 빛을 내는 어두운 곳을 비치는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세 번째 어둡고 그늘진 곳을 피하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5절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있지 아니하고 등경중에 두나니 그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둡고 그늘진 곳을 피한다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15절에서 주님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등불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 등불은 언제만 필요해요? 예. 밝은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등불은 어두운 밤에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등불을 켜서 바닥에 안 넣죠. 그리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등불이 멀리까지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밝음이 멀리까지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그 빛이 등불에 비치든 뭐 별빛이든 달빛에 비치든 간에 그 빛이 멀리까지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신앙인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남을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신앙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형제들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면 그걸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진심인지 아닌지 뭐 이거는 거 따지는 건 지혜로운 일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면 그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도움을 받았던, 도움을 줬던 그런 관계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런 관계는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남을 도우면 그게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래요. 꿔준 거래요. 그러면 꿔줬으면 하나님이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갚아주신대요. 그걸 잠언 19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거다? 나한테 한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돕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애롭고 힘듦을 함께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밝은 곳을 찾으면은, 밝은 곳은요, 사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많아요. 또 딴 동네 사람들 많이 찾는데, 그러니까 어둡고 그늘진 곳은 찾는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곳에 별빛이 되고 달빛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릴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훌륭하게 잘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잘 되고 잘 풀려서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행복은 소소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치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기준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기준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커피숍 가서, 좋은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바깥 경치 한번 보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치가 높아버리면 인생 살아가는데 고단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자고요. 예, 내 자녀가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근데 엄마하고 들어와. 그럼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그늘진 곳을 밝히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사느라고 고단하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늘에서의 창급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말고. 실제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뭡니까? 동족들을 해서 그냥 다 패대기 쳐버렸다고 말씀하죠. 11에서 11장에서. 예,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높은 학문과 그리고 종교적인 이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비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비란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다 내려놓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또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하늘 보좌를 몰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이치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편한 곳, 희생이 없는 곳, 남들이 알아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만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을 따르면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는 자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로 대처해 가야 해요. 예, 이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불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나중에 이제 계산해 보면은요, 이게 월등하게 이익이 남는 장사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했던 일들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게 주님의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두운 곳을 비치는, 그늘진 곳을 비추는 달과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교회 나가야지. 나도 교회 나가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저 사람처럼 나도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만 있다면 어두운 곳을 비치고 그늘진 곳을 비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명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